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면에 있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우사가 죽임당하는 큰 사건이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멈추게 됩니다. 본문 앞에 9절 보시면은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내게 오리요. 여호와에게는 다윗성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을 여호와의 궤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 복이 얼마나 놀랍고 분명한 것이었는지 다윗 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계기가 되죠. 다시금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할 때랑 다시금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장면이 좀 보이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 때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쁨으로.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 이상 범죄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분명히 되었기 때문에 또 이 사건이 다윗의 전체 인생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교훈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추진했다가 무서움과 두려움을 경험하니까 이것을 멈추게 되고 주저하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오벳에돔의 집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복 주시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주저했던 그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되었죠. 그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호와에게를 다시 모셔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걱정, 주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담대하게,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열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데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거 아닌가, 괜히 한 것이 아닌가 주저하고 멈춰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 마음이 아닌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갈망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겠다. 그러한 새로운 계기가 있게 되기를,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에게를 이동할 때에 율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고핫 자손이 자신의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법을 정하고 있는데, 우사와 아효는 고핫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의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하고 있는데 소를 몰아서 수레에 얹혀서 이 일을 진행했었죠. 지금은 어떠할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메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하고 있죠. 이 사람이 고핫 자손인지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고핫 자손으로 세워서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들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6걸음입니다. 다윗과 일행들은 하나님에게를 모시고 올 때에 내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했던 블레셋이 했던 방법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우 조심스럽게 온 신경을 쓰면서 6걸음을 갔다. 그리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드렸다. 이 6걸음에서 하나님에게를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지, 이게 맞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매우 강한 헌신으로. 다윗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립니다. 6걸음을 가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드리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자세로 지금 온전히 자기 자신부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훌륭하고 본받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대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과정은 달랐고 조심해야 됐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우리가 볼 때 조심해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귀한 것이지만, 의도는 맞는 것이지만,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마음에 먹지만, 결단하지만, 정말 내가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 태도는 내게 없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는 최고의 것으로 예배드리는, 최선의 것으로 나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이 일에 실패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시도했다가
내 뜻대로 하나님 방법에 아닌 잘못된 길로 했다가 멈춰섰고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다시금 하나님에게를 모셔오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맞는지 신중하게 자신의 것을 최고의 헌신을 드리면서 하면서 그 자리를 변화시켜 가죠. 우리의 삶에서도 실패했던 자리, 그 자리를 뛰어넘어 오히려 하나님을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주일 올려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또 다른 특징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다윗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춤을 춘 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 온 이스라엘이 온 백성들과 함께 왕부터 이렇게 다 같이 즐거워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만은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춤추고 있는 다윗을 비난하고 있죠. 누구죠? 미갈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에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미갈은 여호와의 궤가 오는 길에 나가지 않습니다. 궁전에서 창으로 이것을 구경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경멸하고 업신여깁니다. 심중의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다윗을 만났을 때 미갈은 아예 대놓고 비난하고 있죠.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의 말이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채통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딸이죠. 오늘 본문에 미갈을 설명할 때 앞에 꼭 똑같이 계속 붙이고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왕의 공주로 태어났고 그 다음 2대 왕인 다윗과 결혼해서 왕비가 된 사람이 미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부름받은 가문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좋은 조건과 환경,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그 환경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믿음이 없었던 자.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것이 내게 어떤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하나도 기쁨이 없는, 그렇게 하고 있는 자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경멸하고 있는 한 사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람들의 채통이 더 관심 있는 사람이 미갈입니다. 지금 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춤추는 자,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다, 이 나라의 왕이다, 이게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미갈인 것이죠.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떠합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을 아내에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 앞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것이다.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 것이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과 미갈은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미갈의 모습 중에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예배하며 춤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과 비난과 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비록 다윗은 실수했고 주저함도 있었고 기쁜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으로 멈춰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다시금 그 자리를 넘어서야 되겠구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뻐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참되게 나아가는 자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내가 그 예배의 주인공, 내가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찬양하는 한 사람으로 서겠다. 주일만이 아닌 내 일상에서, 내 남은 평생에서 그렇게 드려지길 원한다. 사람이 오해하고 비난할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 결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다윗처럼 춤을 추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하다가 혹 주저하는 것 있다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다시금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